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신칭의,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신칭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좀 딱딱한 교리서 같은 서신서가 아닌가,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색하다가 내가 내 신학을 한번 집대성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신서를 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현장에서 뭔가 복음의 체계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것인가, 진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기록을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특징을 알아봐야 하겠고요. 특히나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1세기 중반이라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세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 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유대인에 대한,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또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를 보면 그는 동방에서 어느 정도 그 선교 사역을 완성한 후에 이제는 서방 선교에 착수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목표가 스페인,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략적으로 이 서유럽 선교에 있어서 로마를 좀 선교적으로 요충지로 삼아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염두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하다, 또 의로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의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로마서에 이 의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의, 그러한 내용의 의가 있습니다. 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분의 역동적인 사역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과 의가 연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로마서를 읽을 때 의가 믿음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은 바울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약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장 20절까지 우리가 이전에 좀 알고 있는 그러한 이 로마서의 앞장에 지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죄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의인이 없는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떠한 인종을 불문하고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나 그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 다른 사람 뭐 해치는 일, 또 맘상하게 하는 일,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나는 큰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행위로 지은 죄도 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내가 일평생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는가요? 그러한 것들이 율법에 다 저촉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 아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들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만 들키지 않은 죄인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이제 여행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착륙할 시점에 저 멀리 보이는 도시를 한번 바라보시면 그 건물이 3층인지 7층인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기 건물이 있구나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큰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그것도 별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가 않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존재의 비참함이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을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래의 이러한 실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려주십니다. 21절의 영어 버전을 보시면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그저 지옥으로 가는 게 심판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러한 의였습니다. 이는 22절을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철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러한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우리는 다 차별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갈등 중에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누가 더 정결하냐, 누가 더 낫냐,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차별이 없는 의의 복음으로써 너희들이 의인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 때가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이 정말 동쪽 끝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 정말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24절 오늘 요절 말씀 2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자기 몸을 대신 주고 노예를 종을 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정말 무죄하신 분의 피로 인하여서 대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치러주셨죠. 우리가 공짜 얼마나 좋아하나요? 당근,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 당근에서도 나눔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공짜로 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최고의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무슨 큰 재산이 아니면 나의 지적인 것, 아니면 내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공짜로 값없이 의인이 되고 천국이 펼쳐졌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짐덩어리,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무게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인은 그저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너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칭해 주었다.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 속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도 나의 입술에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